4장 1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4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를 하느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바다들에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회개를 메고 주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주의 것을 들어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참 혼란스러운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매스컴을 보든 신문을 보든 참 어느 때보다 참 혼란스러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운 한 주였고 왜냐하면 이 이명 증세가 성도님께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실 제가 찬양하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그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제 목소리 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예전에 저는 이명이라는 그런 어떤 변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전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러지? 지나면 될 거야라는 생각인데 제가 겪어보니까요. 그냥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함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리지 않으니까 지금 이쪽 한쪽 귀로만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귀가 안 들리니까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은혜이고 이게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혹시 제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나시면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제목 인생의 제가 힌트 앞에 주고 인생의 절망과 너무 당연한 지금 이제 우리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정말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인생의 절망과 시련 앞에서라고 하는 그 제목을 하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유관님사 요거는 좀 편집을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요거는 좀 편집을 좀 해주시고 예. 자, 오늘 그 말씀의 제목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인생의 절망과 시련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이었고 오늘도 인생의 광풍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 던져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오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인생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풍을 인생의 광풍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장로님 제일 이렇게 연배가 높으시지만 인생의 수많은 그 광풍들을 겪어 오셨고 맞닥뜨렸고 지금도 그 광풍들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인생의 광풍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또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광풍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그 광풍을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퀘스천 마크가 우리에게 늘 던져지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인생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 광풍 가운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 질문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인생의 거대한 이 광풍, 이 폭풍을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버틸 수 없고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 인생의 이 광풍을, 이 폭풍을 어떻게 하나님 이겨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매번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정말 간절히 원해요. 우리 유관의 시간이 참 여러모로 보이지 않게 참 교회를 위해서 너무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 이렇게 지금 지난주부터 이렇게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그 기적도 그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작지만 미미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영상을 이렇게 딱 촬영하고 그냥 띡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시간을 할애해서 또 편집을 해서 또 이렇게 올리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참 수고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유관의 집사님께 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신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귀하게 보시는 거죠. 오늘 그 인생의 그 광풍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넘어가고 극복할 것인가?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35절 말씀이죠.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그랬잖아요. 그날 저물 때. 그러니까 그날 저물기 전에 그 전에 뭔가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뭔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그날 저물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하세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 순종하며 따라간 거죠. 순종하며 따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과
함께 거기를 걸어가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상황들이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광풍이라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제가 소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더라도 이 광풍은 나를 피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정말 세상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정말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면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광풍과 풍랑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풍이 있고 없고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광풍이 늘 불어닥치는데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과 풍랑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냥 그 현실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 현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 현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인생인가.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광풍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아멘.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바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그 항해의 길에서 모든 인생의 배들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배들은. 그렇지만 침몰하지 않은 단 하나의 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배는 바로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본 말씀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그 배 위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큰 풍랑이 일어도, 광풍이 일어도, 폭풍이 일어도 그 배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으로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갑니다. 이게 바로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곽희정 집사님이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항해 만만치 않죠.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그 폭풍, 광풍, 풍랑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시고 인생의 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운행하신다면 곽희정 집사님의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인생,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인생,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4장 우리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9절이죠. 신명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14장 9절이 신명기 14장 9절 말씀 구약 성경 217쪽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정탐꾼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고하는 오늘 장면이죠. 오늘 이 민수기 14장 이제 9절 말씀인데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었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그 땅을 보고 와서 부정적인 믿음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두 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고백했죠? 오늘 우리의 밥이다. 전혀 다른 결과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 12명이.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어떻게 보면 삶의 상황들을 맞닥뜨립니다. 맞닥뜨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광풍의 문제만 집중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내 모든 마음들이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 광풍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왜 그래? 왜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 김훈 장로님이 여러 가지 광풍들이 있어요. 건강의 광풍도 있고 여러 가지 풍랑들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풍랑들이 있어요. 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풍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어서? 뭔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 키를 내가 쥐고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죠.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그 풍랑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고백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늘 광풍의 문제에 집중하거든요. 정말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강풍이 한번 부르닥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휘청휘청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가거든요. 하나님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종종 보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열린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건데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고 놓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오늘 찬양했죠.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찬양만 하지 말고 정말 그 광풍 앞에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 광풍 앞에서 예수님, 이 광풍 아시죠?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했을 때 그 광풍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에게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광풍이 왜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라고 하는 또 퀘스천 마크가 생겨요. 예. 원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잔잔한 그 광풍을 피해가면 또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어떤 광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끊임없이 그 광풍들을, 풍랑들을 헤쳐 나가야 되는 게 인생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광풍과 그 풍랑들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냐 이거죠. 예.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관우 집사님에게 또 우리 고창희 집사님에게 인생의 그 광풍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제자되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광풍과 인생의 풍랑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광풍이 왔을 때, 불어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실제 훈련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제자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훈련의 그 시간들이구나, 실제적인 훈련의 시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 시간들이 우리를 더 성숙시켜주고 우리를 더 아름다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그 절망과 시련이 나를 꺾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뭐가 된다고요? 나를 세우는 훈련의 도구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그 풍랑이 우리 고창희 집사님을 꺾지 못한다면 그 풍랑은 우리 고창희 집사님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는,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재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왜 훈련시키세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를 쓰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풍랑을 허락하시는, 광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환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죠.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4장 12절 말씀 제 성경책 381쪽인데 우리 성도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어떤 시험이요? 불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광풍의 위협, 큰 광풍의 위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열린교회를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의 시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에 더 우리 열린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열린교회가 휘청휘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을 때는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우리 2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장 20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훈련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 주님 높이겠습니다. 그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훈련하십니다. 훈련하시는데 그 훈련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광풍들이, 여러 가지 뭐 잔잔한 풍랑들이 일어요. 그러면 그 풍랑들이, 그 광풍들이 나에게 대수롭지도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전에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풍랑이 좀 일어나면 안절부절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는 막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 광풍 앞에서 완전 꽝인 거예요. 신앙이고 뭐고 다 그냥 내팽개치고 내 살 길 찾아서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은 온데간데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인생,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2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훈련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뭐를 키우기를 원하세요? 뭘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강풍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측하지 못,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풍랑들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들이 일어나는 그 훈련의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뭘 원하세요? 믿음을 원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능력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열린교회의 내용이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열린교회 내용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환경에 있지,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 안에 우리 열린교회 내용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본문으로 다 돌아갑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4장 말씀 우리 돌아가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 38절에 보면요. 38절에 하반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죠? 깨웠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됐다고요. 죽게 됐다라고. 자, 여러분들 이 상황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님 앞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내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40절 말씀에 자,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40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어떻게 믿음이 없냐. 그렇지요. 믿음이 없다. 자, 중요한 말씀을 40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냐고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바라셨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우리 인생에서는. 이거 아셔야 돼. 속으면 안 돼요. 그 광풍과 풍랑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죠. 충분히. 여러분들 속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 없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나의 믿음 없이 인생의 광풍을 내 힘으로 배키를 잘 돌려서 돛을 잘 달아서 그 돛을 내가 붙들어서 이걸 헤쳐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네.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풍이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말 못할 고민들이 매일매일 맞닥뜨리잖아요. 정말. 그런데 그때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정말 그 광풍 앞에서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교회에서 많이 하지만 실제로 실상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실제. 너무나 구체적인 실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삶이 흔적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예.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예. 행함으로.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광풍 앞에서 풍랑 앞에서 예수님 우리가 찾잖아요. 찾는데 그 예수님을 깨우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요한의 사님. 뭐 다 알죠. 머리로는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죠. 요한은 나의 목자시고 나와 함께 다 알아요. 아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말 그 주님을 내가 깨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예. 오늘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 그래요? 오늘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자,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그랬거든요.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광풍 앞에서 늘 예수님을 우리가 깨워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깨운다라고 하는 거는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중요한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하시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늘 깨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주님을 깨우는 게 뭐냐? 그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주님을 깨우는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는 있는데 그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지식은 풍부해지는데 넘쳐나는데 정말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경험되고 있느냐? 정말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늘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워서 그 주님과 늘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광풍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인생의 풍랑 앞에서, 광풍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 절대 너의 인생의 배는 침몰하지 않을 거야. 광풍이 있지. 물이 지금 선박 위로 지금 흘러 넘쳐서 들어오고 있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지.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걸 못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결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풍만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고백했느냐?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맞는 거죠. 맞는 말이죠. 죽게 되었고 답답하게 되었고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 다 맞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배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예.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풍파가 어떤 풍랑이 광풍이 몰아오더라도 몰아치더라도 우리는 내 영은 평안해. 내 영은 평안해. 주님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풍의 상황 가운데, 풍랑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그 염려와 두려움이 그 인생을 덮을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시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광풍 앞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집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 당연하죠. 누구나 다. 그거 없으면 완전히 AI죠. AI 로봇이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어쨌든 방송하지만 이거 정말 이거 설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용식 집사님. 늘 매일매일 저도 하루에 12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끝에 내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았군요. 주님 은혜로 이것을 넘어갔군요. 두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면 그 두려움이 뭘로 바뀌어요? 감사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우리 끝에 보면 40절 보면 자 40절에 제자들이 뭘 했어요? 무서워했잖아요. 유영식 집사님 무서워했죠. 이 무서움은 어떤 무서움이에요? 자 죽을까 겁나는데 뭘 보고 무서워한 거예요? 그 풍랑을 보고 강풍을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자, 예수님을 정말 실체를 봤을 때 자 41절 말씀에 자 거기 나오죠. 뭘 했다 그래요? 심히 자 여기도 두려워했잖아요. 자 이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실체를 내가 보지 못했을 때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내가 두려워해요. 아 죽게 됐구나. 이제 끝장났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뭐 내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실체를 보았을 때 그때 그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오늘 41절의 그 두려움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 정말 나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경외, 경외심. 그 알죠? 그 두려움. 우리 유영식 집사님이 그 조 바이든을 만났을 때 그 바이든 앞에서 그 두려움만 있거든요. 그게 경외심이거든요. 경외심. 그 사람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경외심이거든요. 바로 그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지금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광풍이 결국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시작되었지만 끝은 그게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그게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에게 바로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주님을 내가 경외하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 주님을 경외하는 정말 그 주님을 경외하는 한 주 그리고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